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걸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걸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 흔히 이제 순교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순교는 순간이지만 삶은 매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하고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입니다.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죠. 원래 진짜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워요. 프로와 아마추어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아마추어는 내가 좋아서 해요. 취미로 해요.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좀 쉬어요. 근데 프로는 어떻습니까? 힘들면 돌파하려고 해요.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 삶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프로고 진짜의 삶이죠. 신앙에는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취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신앙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것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나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 전부를 복음 전하는 일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복음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머리에 채우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채우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복음으로 채워져 있고 그 길을 위해 달리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바울처럼 다 등 돌리고 선교 여행 갈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직장인이에요. 그것도 고위 공무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와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보통 직장이 아니에요. 왕궁을 맡았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 국내 대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자체의 의미를 살리면 이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뭐 총리급이에요. 총리급.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의 직업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도 소개합니다. 18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와, 성경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요, 지금 오바댜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거든요. 직장 상사가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왕, 그리고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죽인 사람이 이 직장 상사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총리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믿음 생활하면 야 잘합니다, 멋집니다, 이게 아니라 기독교라면 치를 떠는 직장 상사 밑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죠, 여호와를 경외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그의 삶도 소개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왕비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세벨은 실세거든요. 그 실세가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미워하게 하는 사람, 선지자를,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이나 숨겨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줘요. 이건 자리를 건 거죠. 이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직장 생활도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합이 그에게 굉장히 중책을 맡겼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게 18장 5절하고 6절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 아합이 왕이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물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저기 물을 찾으러 다니는데 전부 다 같은 데로 다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절반씩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한 무리를 이끌고 가고 나머지 절반은 오바댜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왕이 이 오바댜는 내 대신의 일을 맡길 만큼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오바댜가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능력이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렇더니 삶의 모양은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저 다음 주 한 주간은 출근을 1시간 좀 늦게 하면 될까요? 무슨 일 있습니까? 저희 교회 특별 새벽기도라 가지고요, 새벽기도 갔다가 9시까지 출근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직장에서 1시간만 양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면서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최선을 다했죠. 그는 직장 생활도 프로처럼 했고요, 신앙생활도 아마추어 같이 하지 않았어요. 취미 생활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과 삶을 다 걸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그의 삶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으로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한테 3년이 지나고 나서 너 이스라엘의 아합 왕한테 가서 이제 비가 온다는 거 이야기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길에 오바댜를 만나요. 그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 나서 이제 절하면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나 엘리야 맞다. 그때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이제 아합을 만날 건데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가 왔다라고 말해라. 내가 왔음을 좀 알려줘. 그랬더니 오바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저 아합 손에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조응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뒤에 보면 이제 10절부터 쭉 나온 내용이 뭐냐면 아합이 그동안 엘리야를 찾는다고 전국 방방곡곡 다 뒤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 아합 입장에서는 엘리야 이놈을 잡아서 어떤 방법을 내서라도 비가 오게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죠. 3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지면서 엘리야가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거 맞아? 너 맹세할 수 있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았겠습니까? 그러니 오바댜 입장에서 지금 아합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동안 네가 숨긴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 있습니다 하고 갔는데 엘리야가 다른 데 떠나버리면 본인은 이제 죽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얘기해요. 저는 아합 왕한테 말 전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데로 이끌어 가시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그렇게 말해요. 18장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거다. 나 어디 가지 않을 거고 아합을 만날 거다. 이게 단순히 아합을 만나겠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오바댜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이나 그렇게 숨겨서 먹인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의 삶 지키실 거다. 책임질 거다. 두렵지? 힘들지? 그 가운데서도 잘한 거 안다. 너의 아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쉬웠던 적이 없잖아요. 믿음 때문에 한 번 목숨 드리는 삶도 물론 어렵지만 매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삶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삶 전체를 걸고 살았던 오바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붙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면 그 생명 하나님 책임지시고요. 하나님께 삶을 걸면 그 삶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삶을 거는 일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삶을 건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실 오늘 오바댜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 맥락에서는 빠져도 전혀 이야기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빠지면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돼요.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이제 비가 안 내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비가 내릴 거니까 갈멜산에다가 바알과 그 선지자들 데리고 오세요. 대결합시다. 이 이야기가 원래 스토리예요. 그런데 오바댜 이야기가 생뚱맞게 끼워져 있어요. 이후에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이 오바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말해주고 싶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게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삶을 걸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바댜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세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세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두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전진하라,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세벨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앞서 오바댜의 삶을 좀 살펴봤잖아요.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따로 굴에다가 숨겨서 먹을 것을 줘요. 이세벨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삶,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삶 살아간다는 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보이면 그거 하는 거죠. 지금 그 오바댜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한 총리급 되니까 이세벨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이라는 얘기를 알겠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으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이세벨을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뜻, 그걸 본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죠. 오바댜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총리니까 숨길 수 있는 사람 숨겨준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시면 내가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군가는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일을 또 하셔야 돼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지금 내 삶에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신 거 있으면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순종의 말씀을 순종하자는 거죠. 선지자 오베드야도요, 선지자 전부를 살린 건 아닙니다. 100명을 살렸어요. 그가 총리니까, 그 정도 힘은 있으니까, 그 정도 재력은 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내가 지금 아합과 가까우니까, 드러나기 쉬운 위치니까, 내가 지금 총리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겠냐. 근데 어떤 사람은 총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그럴 힘이 있으니까. 만약에 오바댜가 국내 대신 총리가 아니라 말단 공무원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이세벨의 말이 어떻게 비공식 문서나 상황으로 전달됐겠죠. 그러면서 근처에 있는 선지자들 명단 제출하라고 그 공문이 왔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국내 대신해서 100명을 했다면 말단 공무원이었으면 2명이라도 했을 겁니다.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공문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속삭이는 게 이렇게 속삭여요. 직장인이니까 거기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거야. 그리고 사장한테 가서 사장이니까 다 책임져야 하니까 믿음 지키기 어려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내 대신 총리라서 더 말씀 지키기 쉬웁니까? 아니요. 총리라서 더 어려울 수 있죠. 걸어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손해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 막으려고 하는 이세벨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거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서 그래요. 오바댜는 나는 지금 아합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합이 하는 말, 이세벨이 하는 말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바댜는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에요. 이 오바댜가 이 이름이 두 가지 합쳐진 건데 오바드와 야가 합쳐져 있어요. 오바드가 섬기다, 종 이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오바드란 이름이 누구냐면 이 룻이 난 아들 있죠. 오벳. 이게 오베드 같은 이름이에요. 그 오베드 섬기다. 그 야가 야훼 여호와. 그 여호와를 섬기다. 그러니까 오베드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세벨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베드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믿음은요, 오베드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해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막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못하게 막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하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진 힘, 그들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너희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베드야,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아래에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이들은 오베드 돈 살아갑니다. 돈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기준이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다 놓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사역지를 1년마다 옮기는 이들을 봤어요. 그게 뭐 사역이 힘들어서 아니면 사명 때문에가 아니라 더 대우를 많이 해주는 곳으로 1년 단위로 옮기는 그런 사역자도 봤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베드 돈이 아니니까, 돈 아래에서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베드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신앙과 돈을 다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거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눈을 감아야만 지킬 수 있는 돈이라면 그건 돈이 아니라 독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걸었어요. 걸리면 쫓겨나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이세벨과 반대를 선택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죠. 무엇 아래 살아간다는 거, 이걸 오늘날 용어로 하면요, 중독인 거예요. 중독. 술에 중독인 사람은 술 아래에서 술에 영향받으면 살아가요. 뭐 다른 것에 중독인 사람은 계속 거기에 그 아래에서 그것 따라 살아가요. 거기에 지배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살아가는 거죠. 거기 지배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보면요, 중독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 가지 현대인들의 중독 문제들을 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중독되어 있는 건, 가장 큰 중독은 나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 전부 나 중심이에요. 요즘 카페나 식당이나 다른 서비스직을 하는 이들이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30대 엄마들이래요. 30대 엄마들.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가 되는 순간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나 내가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무조건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 말하면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같이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내 중심으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다 우리 애 중심으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대 엄마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공공의 서비스 분야가 요즘 다 그런 모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아야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일단 다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들어보면 다 결국은 나예요, 나. 심지어 믿음과 관계도 전부 나 다음이에요. 그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도 내 영역은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일단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내 스케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도 움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삶을 건다는 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세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거 먼저 보고 걸어가겠다, 그 다짐이죠. 죄 아래서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 아래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감정 아래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삶을 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삶을 건다는 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
뭐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뭐 이런 거 보면 오, 대단한 결정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바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영웅이라기보다는 한없이 나약한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을 숨길 때는 대단해 보이죠. 근데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거 보면요,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열왕기상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9절에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저를 아합 손에 죽이려고 합니까?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소식조차 아합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오바댜가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를 숨겨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갈등과 고민 없이 선택한 믿음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선택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무서움이 없고 담대한 모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렵지만 믿음의 전진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할 때 그때 그의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가 젊을 때는요, 세상에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전부 다 대부분이 우리 그 땅 가면 안 된다, 죽는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안 될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다르죠.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당대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승리한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담대하죠. 그랬던 여호수아도요, 나이가 들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니까 자꾸 두려워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책임질 일 없는 나이 때는 두려움이 적어요. 그런데 계속 책임이 생기고 나면 작은 것 하나 결정하기도 어려워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거 여호수아가 젊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젊을 때는 본인도 남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고 책임질 게 많으니까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자기 결정 하나에 백성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치잖아요. 두렵지 않을 리가 없죠. 믿음의 결정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라는 거죠. 성경 인물들을 봐도 그래요. 두려움 없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윗도요, 진짜 젊을 때, 철없을 때는 골리앗 앞에 그냥 서요. 막 남들 다 두려워하는데, 골리앗 물리치면 뭐 해준답니까? 막 그러고 다녀요. 그랬던 다윗도요, 나이가 들고 왕이 됐을 때 압살롬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도망가자예요. 사무엘하 14장 15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물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상황적 이유가 있겠지만, 삶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커져요. 또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많은 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전진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왔던 아이, 5,000명이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 도시락을 어떻게 가져와요? 전 이거 아이의 천진함이 크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하네? 내 거 드려야지? 어른이 되면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못 드려요. 이거 드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 작은 게 도움이 될까? 그때 필요한 건 그냥 아멘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두려움도 동일해요. 그냥 아멘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도의 아멘을 책임져 주십니다. 큰 믿음의 결정만 두려운 게 아니고 어떨 때는요, 작은 아멘 하나에도 자신이 없어요. 순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도 어렵고요, 전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삶에 두려움이 있어도 작은 한 걸음을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건다는 건 지금 우리 보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는 예루살렘에 바로 내 곁에 작은 한 걸음에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삶은 다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두려움 없는 순으로 따지려면 나의 순으로 보면 돼요. 자꾸 살아갈수록 두려움은 쌓여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아멘이죠. 그러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오바댜는요, 어쩌면 믿음의 영웅이라기보다는 정말 두려움 많은 사람입니다. 아합에게 엘리야의 위치를 말하는 것조차도 혹시나 엘리야가 그 자리를 떠나고 버릴까 봐 조심하고 두려워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일을 눈 감을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 있고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크든 작든 하나님께 아멘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